여러분들 이 계절이 작년엔 제가 잘 몰랐는데 이 프레즈노도 사계절이 뚜렷한 걸 제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새벽에 추운 거 보고 이렇게 일교차가 심하구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뜨겁던 태양도 기울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경험한 것 갖고는 모든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더 많이 경험해 보면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들 어떤 부자와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이 청지기는 아마 이 부자에게 고용된 사람인데, 청지기가 아마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모양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고는 이제 다시는 이 청지기에게 일을 할 수 없다고 주인이 청지기에게 전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이 청지기를 해고한 거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끝난 이후에 이 말씀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었어도 돌아오는 그 순간은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얘기가 끝난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놓고는 이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부자와 청지기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고용주와 고용인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주인은 마스터고 그 다음에 그 청지기는 매니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의 일을 대신 맡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매니저라는 거예요. 이 매니저는 그 주인이 그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주인 대신에 그 일들을 다 도맡아서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신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사람 고용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매니저를 잘 두는 것이 비즈니스의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사업을 해본 적은 없으니까. 만약에 이 매니저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사실을 들통나면 그럼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주인은 이 매니저를 어떻게 해요? 해고하는 게 맞죠. 어떻게 계속 일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매니저는 잘라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정황이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주인이 청지기의 불의한 잘못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더 이상 청지기 일을 볼 수 없다고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단호하고 신속하게 주인이 이 매니저에게, 이 청지기에게 더 이상 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만둬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로서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살았습니다. 성경에는 안정적으로 살았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그 풍요로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일이 있은 다음에 청지기가 3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3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면, 그러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3절 말씀.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본문이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줬어요. 자, 그러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3절이 아니고 3절입니다. 그러자, 시작.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주인이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하자마자 청지기 입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라니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여러분,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가 이 문장에서 청지기가 내뱉은 탄식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잘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힘이 없고 부끄럽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이 떠오르는데 드는 생각이라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제 힘이 없어. 그래, 난 부끄러워.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본 기억이 있는데 완장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완장이 뭐냐면 여기 팔에다 차는 거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지만
이 완장찬 사람의 능력이 굉장합니다. 조용기라는 배우가 그때 굉장히 젊었던 것 같은데, 그 배우가 굉장히 주인공으로 연연했던 드라마인데, 굉장히 그 유명한 원작 소설을 기본으로 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이 주인공이 이 저수지 주인이 관리를 맡긴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보니까 뭐 저수지 관리라는 게 뭐 대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큰둥했는데, 내가 거기다가 완장을 채워줄 테니까 그 일을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이 완장이란 말에 이 주인공이 눈이 탁 떠지는 거예요. 완장을 채워준다고? 그래서 완장을 찹니다. 그러고서는 그 저수지 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동네 사람들 오랫동안 저수지 옆에 살면서 때가 되면 낚시도 하고 뭐 놀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완장을 이 사람이 차는 순간부터는 그 동네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자란 친구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많죠. 저 뭔데? 나 완장 찬 사람이야. 이걸로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불만이 많은데, 급기야 주인의 친구들도 놀러와서 낚시를 하러 왔는데, 그 주인의 친구들도 이 완장찬 주인공이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 때문에 주인이 그 완장찬 주인공을 해고하고, 그 때문에 완장을 집어던지면서 저수지에 물이 쭉 빠지면서 완장이 물길과 함께 싹 사라지는 게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윤홍길의 장편소설 완장이란 이 원작으로 한 이 드라마는 여러분 군사정권 이후에 난무했던 다양한 권력과 원칙을 벗어난 힘에 대한 풍자를 담고 있습니다. 아마 그 시절, 제가 보고 들은 그 시절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건 저희 외삼촌이 군대를 가셨는데, 군대를 어디로 갔냐면 보안사령부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안사령부가 옛날에 누가 대장이었냐면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분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대통령을 있을 때 보안사령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기억하는 삼촌은 군대 갔는데 군복은 안 입고 머리는 기르고 늘 양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대단한 보직도 아니에요. 운종병입니다.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보안사령부에서 나온 그 신분증만 갖고 어느 술집에 가서 술을 먹어도 다 공짜로 먹었다는 거예요. 제가 기억나는 건 삼촌이 제대했는데, 제대하고 나서 자살할 충동을 느꼈대요. 왜냐면 그 증이 있으면 어디든 가도 대접받고 어디 가서도 공짜로 음식 먹고 다 그랬었는데, 이제는 제대하니까 아무도 알아봐 주지도 않고 아무도 그런 힘이 주어지지도 않으니까 그러더라고요. 나 그때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여러분들 이런 증, 완장 이런 것들이 여러분 힘이 대단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완장을 찬 사람, 우리 이런 걸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자 주인에게 고용된 청지기, 이 매니저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는 걸 봐서는 아마 정직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유명한 이야기로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불의한, 그러니까 전혀 의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거기에 더불어서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역할은 그걸 통해서 아마 자기가 하고 싶은 최대의 이익을 한 거예요. 심지어 주인의 돈까지, 아마 주인의 재산까지 손을 대면서 자기가 최대한의 이익을 취득했던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논리적인 추론으로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지고 신세를 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과연 평화롭게 그들을 대했을까? 마치 완장찬 사람처럼 아마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한테는 아주 어마무지하게 그들을 대했을 것 같아요. 함부로 그들을 대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혹은 여러분 뭡니까? 자기가 마치 주인인 양 그 빚진 자들을 갖다 괴롭혔겠죠.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 이런 청지기의 태도가, 그리고 그의 불의한 행위가 이제 드디어 주인한테 들통이 났습니다. 주인의 것을 낭비했다는 것이 문제였고, 주인 몰래 재물의 이익을 받던 청지기는 이 예상치 못한 일에 딱 막다뜨리면서 이 청지기가 주인의 해고 통지에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고백하기를 I am not strong, also I am shame. 여러분, 이 자조적인 고백은 자신이 더 이상 청지기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빚진 자들에게 힘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자기한테 맡겨졌다는 이유 때문에 굉장히 힘있고 권력있고 자기는 스트롱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주인이 그를 잘라내는 순간 이 사람이 입술에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I'm not strong, 그리고 I'm shame,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심하신 것이 뭐냐면 기껏 그 빚진 자들에게 그래도 내가 잘리면 가서 날 받아주게끔 하려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당신의 빚이 얼마요? 그리고 탕감해 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장면 또한 여러분들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장면이죠. 그러니 오히려 주인의 분노를 일으킬 내용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저거 그만두라고 했는데 마지막까지 사고를 치네? 그럴 수 있는 건데,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니까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했습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슬기롭게 대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잘못 읽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지? 쭉 계속 보면서 여러분, 이상합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해고한 이유는 뭐냐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것 때문에 해고했습니다.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말라.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기 때문에. 그런데 빚진 자의 돈을 청지기 마음대로 탕감해 주었는데 주인은 오히려 뭐냐면 네가 슬기롭게 대처했기 때문에 칭찬을 잘했다고 얘기한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들 3절 말씀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에 대한 질문의 답이 뭐였냐면 내가 무엇을 할지 알겠다.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게 무엇을 할지 알겠다. 그게 뭐였냐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깎아주는 거였습니다. 그럼 이 청지기의 행위는 청지기의 일을 그만두고 함께 살아야 할 사람들에게 베푼 호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를 위해 그 일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또 이기적인 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주인을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 빚진 자들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뭐냐면 자기가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되니까 그들의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주는 주인의 행위를 이해해야 하는데, 똑같은 일을 한 청지기를 평가하는 것이 처음과 달라요. 처음에는 낭비했기 때문에 청지기를 해고했고, 두 번째는 청지기가 슬기롭게 대처했다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복잡하니까 제가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저의 방식은 뭐냐면 복잡한 것은 일단은 지워버리는 거예요. 일단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할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인데 뭐 때문에 주인의 행위가 바뀌었냐면 청지기의 달라진 행위에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인의 반응은 여러분 보세요. 사건은 똑같아요. 처음에 낭비한 게 똑같죠. 두 번째도 낭비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주인은 그 사람을, 청지기를 잘라냈고 혼낸 거예요. 두 번째 청지기는 뭐예요? 청지기를 칭찬했어요. 그 주인의 행위가 바뀌었는데 그 바뀌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청지기가 변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마 주인은 이 달라진 청지기를 보고 슬기롭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똑같이 재산을 낭비했는데 어떤 게 바뀐 걸까? 이런 모든 것에 승승장구하고 보장된 삶을 살던 청지기가 자신의 잘못이 들통나고 회고당하자 그가 고백한 말이 I am not strong, also I am shame 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힘이 없고 부끄럽다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 없음을 고백한 겁니다. 제가 볼 때 주인이 본 거는, 아니 그 청지기가 바뀐 행위는 언제부터 시작이냐면 이런 고백인 거예요. 늘 힘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주인에게 어떤 말로 해고당한 난 다음에 이 청지기가 깨달은 건 뭐냐면 나는 힘이 없다. 그리고 나는 부끄럽다는 얘기예요.
아마 자기는 늘 강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낫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강하고 능력 있는 삶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들통난 것입니다. 자기의 불의가 들통났고 주인은 가차없이 이 청지기를 해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청지기가 마음먹은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고백이었어요. 뭐냐? 나는 힘이 없고 부끄럽다는 이 고백이 청지기를 변화시킨 거예요. 지금까지 늘 강하고 당당하고 잘했다고 했던 이가 나는 힘이 없고 부끄럽다고 고백한 거예요. 이런 변화의 기적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나는 힘이 없고 부끄럽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과감하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청지기의 변화는 다른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빚진 자들의 마음은 가벼워졌겠죠? 그 사람들의 변화된 마음은 또 다른 이들에게 또 변화를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캐릭터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부자라는 것만 알려져 있어요. 어떤 부자인지는 모릅니다. 자기 일을 맡아줄 사람이 필요했고 다른 일을 해야 하는 부자였을 것입니다. 바쁘니까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를 고용한 거겠죠. 또한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는 뭐냐면 당시에는 1%가 99%를 지배했던 사회입니다. 이 부자가 1%에 드는 사람이었을 것인데, 이 말은 뭐냐면 이 부자는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99%의 사람들을 이용했다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부자가 벌어들인 재물은 99%의 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청지기가 그 재물을 낭비한 것은 잘못된 불의한 청지기로 오명을 지을 수 있지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한 것은 99%에 속한 사람들에게, 빚진 자들에게 은총과 은혜를 끼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가상의 이상적인 부자였을 것입니다. 자기의 재산을 마음대로 다룬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는 이어지는 본문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선 예수님이 제시하는 기본적인 전제는 부자는 불의를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불의는 1%가 99%를 지배하는 구조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경제적 구조하고 지금하고 다르니까 오늘날 부자하고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해 없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부자와 이런 문제가 아니라 1%가 99%를 지배하는데, 그 상황에서 이 주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의한 청지기가 변화되었을 때 자기의 재산을 낭비했다고 그 사람을 타박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다고 칭찬한 이유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그 변화를 통해서 나머지 99%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평화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자 주인은 결국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이런 청지기를 인정하면서 말했습니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늘 역설적입니다. 한번 그 일로 해고당한 이 청지기가 똑같이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주인으로부터 타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청지기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약하고 힘이 없고 나는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하는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일어난 변화는 모두에게 기쁨이고 모두에게 은혜고 모두에게 그것이 지혜롭다고 칭찬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내가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 있다고 느껴질 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고 교회 밖에서도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가 약하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그 나머지는 누가 채워줘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 무릎 꿇고 내가 I'm not strong, I'm ashamed, 이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나머지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약합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제 안에 있는 확신은 뭐냐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나머지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강하고 내가 아무리 힘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럼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본문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본문이죠. 그런데 한 가지 변화만 있습니다. 뭐냐면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 전에 승승장구했던 자기의 삶을 완전히 던져놓고 이제 뭐예요? I am not strong. 저는 강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이 고백 하나가 변한 거예요. 그 고백, 그 변화를 통해서 나머지 빚진 자들의 마음도 편해졌고 그 주인도 그를 인정했습니다. 칭찬하면서 슬기롭게 대처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결국 자기를 내려놓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그 안에 채워주셔서 그 능력을 나타낸 줄 믿습니다. 이민생활 힘드시죠?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많으면 문제가 없는데 미국 사람들 많은 데서 한국 사람들 조금 있으니까 소문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드시죠? 다른 것 말고 저희 교회가 드러내고 싶은 소문, 그 소망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강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든든한 뿌리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힘든 거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여러분이 어려운 거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창피한 거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와닿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순간 지혜로운 자로 바뀐 것은 그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이전까지 힘 있는 자였다고 했지만 이제는 힘없는 자기 스스로를 고백하는 순간에 일어난 변화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세상은 모든 것이 강하고 모든 것이 좋고 모든 것이 최고의 것을 추구하지만 교회는 가장 작고 낮고 힘없고 부끄러운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는 이 자리에 서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